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승리하며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주제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48절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누리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듣고 행하는 자와 아닌 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듣는 대로 행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듣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잘 행합니까? 사람들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정말 필요한 말을 가르치면 잘 따라오던가요? 잘 따라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말대로만 하는 자녀가 있다면 훌륭한 자녀상을 줘야 되겠죠. 한결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쭉 과정을 살펴보면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많냐, 아니면 듣고 잊어버리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냐라고 따져보면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듣고 행하지 않는 쪽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갑을 지난 이 나이 때에 저도 돌아보면 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저 자신이 돌아보면 참 부모 말을 안 들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라는 깨달음을 때늦게야 이렇게 조금은 많이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부자 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부자 되는 방법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부자 되는 방법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좀 풍부하게 되었으면 여전히 늘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뭔가를 더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삶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널리 알려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독서는 인생을 변화시킨다
라고 가르쳐도 독서 열심히 합니까? 네.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적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기도도 적고 하라 그러죠. 지금 잘 따라 하십니까? 정말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듣기는 하되 행하면 어려운 거예요. 듣기는 해도 행하기는 어려워요. 하기는 하는데 적은 것을 보면은 억지로 한 흔적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기는 하나 행함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겠다. 바로 조금 전에 읽은 4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않게 하겠다.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말하는 정확한 세 가지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가 하면 46절에 나타나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기가 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인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종 목회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들으면서 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이게 규례다, 이게 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를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교회로 바꿔서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적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흔적이 없을까요? 왜 흔적이 없을까요? 너희는 목사라 목사님 그러면서 지독히 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제가 만약에 어떤 일상 선상에서나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선상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올바른 눈으로 저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나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수많은 것들을 제자들이 이미 보고 왔어요. 우리 지금 6장의 마지막 절을 지금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 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그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이거나 연약한 자를 보는 거나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나 그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수많은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도 듣고. 그런데 6장 후반절에 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들을 보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왜 나는 잘 믿고 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본다면 굳이 그것을 질문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딱 하는 말이 너희는 나보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가 하는 말에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뭡니까? 두 번째 관점이 바로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읽었던 48절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47절을 먼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47절 원인이 되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그에게는 누구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부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와 같은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부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느냐? 집을 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주추가 뭡니까? 주추는 집을 짓기 위한 네 기둥의 기둥을 말합니다. 이게 주추예요. 그러면 네 기둥이를 갖다가 땅을 깊이 파서 단단하게 기둥을 딱 박아 놓으면 이 집이 여름 홍수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범람한 홍수 같은 강물이 떠내려왔을 때 그 집이 떠내려 갈까요? 아니면 든든히 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참석한 이 연령대가 되면요. 이런 것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이 봐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홍수가 나면 그 물이 얼마나 큰 물이 되는지를 많이 보고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물이 우리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쓰나미 온 거 아시죠? 또 필리핀에서 크나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람에 호텔과 주변에 있는 집들이 그냥 종이배처럼 싹 실려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이 말이 집을 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석이 뭡니까? 웬만한 물에도 끄떡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반석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 항상 갔던 소풍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집사람도 오면서 가면서 들렀던 그 화림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자가 농월정이라고 아주 멋있는 정자가 있어요. 그 바위는 그냥 한 덩어리 바위인데 이게 끊임없이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물이 지나간 자리로 이렇게 돌이 파여 있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정자를 지었는데요. 불타지 않는 한은 그 정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정말 든든한 바위거든요.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그러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주출을 세운다면, 즉 기둥을 세운다면 그 집은 하나님이 훅 불지 않는다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듯이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시류나 흐름에 쉽게 요동할까요? 요동치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될까요? 묻는 사람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세찬 바람이 불거나 큰 탕류가 몰려와서 휩쓸려 가는 것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집이 그런 집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반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잘 지었을까요? 그 집을. 그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같이 아무리 여름에 큰 홍수가 나서 비바람이 몰려치고 탕류가 흘려서 강물이 범람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지 아니하는 집을 짓겠다. 즉 말하자면 그와 같은 사람은 요동치 않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나니까 그냥 내대로 살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심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함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이 나를 지탱하는 자, 말씀이 나를 감싸는 자, 말씀에 젖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는 아무리 탕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관점입니다. 바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가면 이 똑같은 내용을 어디에다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추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거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요, 굳이 탕류가 아니고 홍수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물만 내려오면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추 없는 집입니다. 주추 없는 집이 뭐예요? 기둥 없는 집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든든한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 삼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주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추 없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켜주고 보호하는 기둥 없이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약간만 바람 불어도 날릴 수밖에 없는 집이고 약간의 비만 와도 쓸려 내려가는 집이 바로 주추 없는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흙 위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 흐르는 지혜와 지식, 세상이 가르치는 주추 없는 가르침에 내 마음이 쉽게 휘날리거나 요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추 삼아서 든든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약간의 바람에도 흩날리는 낙엽처럼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간의 흐르는 시냇물에도 가랑잎이 떠내려서 둥둥 떠내려 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는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추가 없기 때문에 약한 바람에도 조그만 비에도 휩쓸려 내려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파괴됨이 심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을 때에는 듣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거든요. 듣기는 하되 변화를 받으려면 듣는 것에 대한 행동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나님은 그를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해야 그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강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7번 잠겼을 때, 즉 말하자면 듣고 행했을 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마음속에 담고만 있으면 그 사람 자체는 듣기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행동하는 것은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인이고 교회 문 밖만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간다는 것은 듣기는 하였으되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였다면, 분별력이 세워졌다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즉시 행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나님은 그를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 번째 관점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파괴됨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삶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생활을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약간만 비가 내리는 그런 것을 들어도 쉽게 무너지는, 그래서 파괴됨이 심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왜 사람들은 듣고 행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행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제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수많은 과실 나무를 먹게 허락했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거든요. 따먹었는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이 네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아담이 따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에덴 동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산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에덴 동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어디로 내보냈습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울며 이를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과 가르침과 관계없는 자를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듣고 행하지 않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듣기는 해도 행함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에 사극 같은 드라마 보시죠? 충신이 죽었을 때에 시체를 내보내는 구멍이 시구라고 얘기합니다. 시구. 시구까지 갈 때에 주로 어디에다가 싣고 갑니까? 네. 리에커 같은 그런 거. 과거 저희 어릴 때는 경상도 사투리로 구루마라 그랬습니다. 그 구루마도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거기에 태워서 시구 구멍으로 내보내는데 내보내기 전에 포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검사합니까? 시체 발바닥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갖다 대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하거든요. 죽은 사람 발바닥에 불 갖다 대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절대 못 해요. 아담의 후예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고 아벨의 예물은 받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쳐 죽였거든요. 누구를? 동생을. 왜요?
그 속에 이미 죄악이 싹트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으나 행할 수는 없어요. 시체 죽은 사람을 불로 갖다 대는 이유는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횃불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밤바닥에 한번 촛불에다 한번 갖다 대보실래요? 뜨거운지 아닌지. 뜨겁다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행함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듣고 행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듣고 행하지 않느냐? 눈앞에 있는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듣고 행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고 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마귀를 물리쳤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병자들을 고쳤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들은 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하되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촛불 하나라도 여러분들 발바닥에 한번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차 뜨겁구나 라고 반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삶이 바로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모범이 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또한 말씀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있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탕류가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1장에서 6장까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7장에는 어떤 것이 펼쳐질까요? 다음 주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